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도단성의 치유였습니다. 도단성의 치유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단성이라는 지역을 치유하는 것도 물론 그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생의 본질을 치유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도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다 알지만 왕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합니다.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누가 그랬냐?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문제 왔을 때, 사람 만났을 때 그냥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자기 소견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되냐? 다 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가 안 되는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증인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의 렘넌트들이라고 하는데 그 렘넌트들마다 언약의 각인뿔이 체질된 경우가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의 모습을 봐도 실제로 자기 자녀들,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모습을 별로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렘넌트를 키우세요. 요셉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어렸을 때 노예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락방 하셨습니다. 모세 어떻게 했냐? 왕궁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락방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락방 하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마다 또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에 실패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뭐가 복음을 누리는 거냐?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인데 아무리 홍수가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 바른 날에 해방되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 다른 표현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루터기, 렘넌트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언약의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3절이 7번에 오면 안 되겠죠. 순서상으로는 4번이 되어야겠죠. 근데 왜 7번이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하나마다 지나가는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고백했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어요. 방금 전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 이 흐름 속에서 빠져버려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어떤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됩니까? 아니, 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누리지 못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도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해요. 왜? 증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와 만남과 사건과 일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본질, 치유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오바댜가 누렸어요. 자, 그런데 오바댜가 아하방의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오늘 왜 7절부터 9절을 읽었냐? 7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8절에 오바댜한테 너 왕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일은 오바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아하방에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는 오바댜밖에 없습니다. 오바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면 되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아하방의 손에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면 아하방 데리고 왔는데 당신 없을 거니까 나는 죽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었는데 아하방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아합 손에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아니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긴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15절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고 나서 언약을 다시 붙잡게 되어지죠. 이런 오바댜라 할지라도 또 인생의 본질을 놓쳐요. 아하방 앞에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말하러 가는 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단성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재가 아무리 매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 가문이 지금까지도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의 흐름 속,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싸움 때 오바댜가 850명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의 주연은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더 엄밀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싸우셨죠. 자, 그런데 오바댜는 조연이에요. 근데 오바댜의 생명건 헌신은 무엇이냐? 이번 주 열왕기상 18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갈멜산의 중재자입니다. 뭐냐? 아하방과 엘리야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오바댜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건 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바댜밖에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만 할 수 있는 생명건 헌신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도단성의 치유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나는 아직 인생 본질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나의 생명건 헌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냐?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늘상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나에겐 생명건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찾게 하실 거예요. 드디어 호렙산의 언약이 다시 엘리야 그리고 오바댜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오바댜가 한 생명건 헌신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종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거였죠. 주의 종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자, 주의 종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명건 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렘넌트를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가장 좋은 일,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언제 마음이 가장 시원하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을 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것을 서로 포럼할 때, 그것을 현장에 전달할 때, 그게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렘넌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도단성 치유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리게 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의 생명건 헌신을 찾으면 됩니다. 누리게 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바댜가 18장 8절에 그 말을 듣고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아합의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이라는 말은 실속은 없고 이름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알아요. 실제는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객전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주객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맡은 그 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번 주 정말 인생의 본질의 치유를 누리는 방법으로 목사님이 제시하신 것은 복음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 편지 10과 그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하나하나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치유를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명건 헌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이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3서밋의 응답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단성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나의 생명과 헌신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도단성 치유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